수요예배의 설교를 에레미야서를 했었는데 에레미야서 52장이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2장 끝나고 어디 말씀을 수요예배를 인도할까 하다가 사사기로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사사기로 결정하면서 수요예배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라고 홍보 차원에서 오늘 사사기 첫 시간을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앞으로 이제 12주나 13주 과정으로 수요 예배에 설교할 텐데 장별로, 예전에 에레미야서는 장별로 했는데 이번에는 장별로 안 하고 중요한 대목을 따라서 사사기를 공부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꼭 못 오시면 줌으로라도 들으셔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해야 여러분이 마음이 사사기를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제 요 읽으신 말씀을 보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잠깐 질문 드리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다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촉구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땅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은 것들을 보시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으니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 있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바다에 뚝을 만들고 그 사이를 건너온 것도 아니었죠. 다리를 지어서 건너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죠.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는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 이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은 옷이 많이 입어야 몇 년 입습니까? 한 4년 5년 입으면 헤어지기 시작하죠. 길어봐야 아무리 잘 입는다고 그래야 10년 이상 입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입고 나온 그 옷 그대로 40년을 살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40년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쫓아내라 그러면 내가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일을 해라 그러면 하겠다고만 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줄게. 내가 너희의 실력이 되어 줄게.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어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의 시대가 지나고 사사기 시대에 들어왔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 옆구리에 고난을 남겨놓겠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이 사실 느낌으로, 현장에 있는 느낌으로 느끼며 읽기 시작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저주를 퍼붓고 계신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고 계신 것 같은 느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그곳 그 장소 이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가 남겨두었으니 절대로 평안치 못하리라 하는 그 말에,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말에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냐면 그 모여있던 장소 이름을 바꾸어서 복임 울었더라 라는 지명으로 그 장소 이름을 정할 정도로, 바꿀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었다 합니다. 요 시점에서, 요 장면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울었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울었어요. 그 장소, 그 동네 이름이 바뀔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그 크게 울은 울음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울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구했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요. 자연스럽게 그렇지요. 아내가 또는 자녀가 실수해서, 또는 남편이 실수해서 막 책망을 하였더니 남편이 울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가 울었더라. 그러면 돌이켰나 보다 생각을 하지요.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울은 울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울음의 의미처럼 회개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아침에 장절을 띄워주고, 그리고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1번 읽으신 분 1번 통독, 2번 읽으신 분 2번 통독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1번 통독을 2번 하고 2번 통독했어요 하고 2번 통독 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1번 통독은 1년에 1번 통독하는 거고, 2번 통독은 1년에 3번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2번 통독 그러면 3번 통독하는 그 프로그램에 내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1번 통독 이렇게 올리고 2번 통독 이렇게 올리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누가 성경을 읽으셨구나, 누가 안 읽으셨구나, 며칠째 안 읽으시네, 언제 다시 읽으실래나, 그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흐뭇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라,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거는 눈여겨 안 보는데 꼭 통독했어요 하고 올라오는 것들은 보고 감사합니다, 누가 읽었다 그러면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1번 통독 2번 통독 이러면서 올리는 모습을 보며 가만히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요, 성경을 읽었다까지만 하는 건 아닐까.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붙잡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일들은 혹시 안 하는 건 아닐까?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이 내게 남아서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삶으로 나오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읽기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살짝 들어요. 읽기만 하시는 건 아닐까. 읽는 것도 훌륭하시지만 안 읽고 신앙하시는 분보다 읽고 신앙하시는 분들이 정말 훌륭하지만 그런 고민은 제게 늘 남아 있습니다.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다 하는 것으로 내가 종교 활동을 했다 하는 것에 만족하고 기도한 후에도 삶이 변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울었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울은 장소 복임에서의 울음이 그냥 울음만은 아니었을까? 정말 울은 다음에 나와야 되는 삶의 결과들을 못 만들어내고 우는 울음만은 아니었을까? 정말 울었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어야 할 텐데 그런 건 아닐까? 그럼 울었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꾸짖고 돌이키라 하는 말에 돌이키지 않은 것, 그건 아닐까 고민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봅니다. 남편이 막 불편하게 해요. 그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해라는 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일까요? 하면 죽어일까요? 하면 죽어죠. 마음이 불편한데 하지 않을 짓을 계속하는 남편을 향해서 참다 못하고 마음대로 해 이랬는데 우리는 그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맘대로 해라는 말대로 내가 허락받았는데 이대로 계속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와 표정을 금방 붙잡고 맘대로 하지 않는 결정들을 하죠. 부부가 살면서도 이렇게 서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감각 없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절절했는 것인가. 그 말씀이 딱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한 것이 아닌 내게도 향하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랬네 하는 정도로 왜 우리는 끝날까? 성경이 이 기록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적당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훈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경을 읽을 때 왜 우리는 읽었다만 할까요? 기도할 때 나는 기도 시간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만 할까요? 왜 그 다음이 안 나올까요? 쉽게 설명합니다.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성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한 것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지 않는 닫혀져 있는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주소서 하는 버릇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생활이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배 드렸으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이 말씀 붙잡고 내 삶이 변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할 텐데 왜 그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들을 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일 동안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야겠다 하는 결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 기도했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겠지, 이렇게 끝나버린다니까요. 아침에 기도했으면 하루가 평안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기도했으면 아침에 기도할 때 만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부탁하시는 일들을 하루 종일 이루어내는 일,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을 바라보는 일들을 해야 그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나 어느 날 헌금을 좀 많이 하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좀 내가 좀 내 분수에 맞지 않게 좀 많이 헌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좀 봐주실 것 같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코 눈 감아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에서 크게 운지라하고 크게 울었지만 그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는지 아닌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14절 15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 누가 하는 말씀이냐면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을 하고 땅을 다 나누어 줘서 지파별로 나누어 땅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은 다 끝냈기 때문에 지역의 그 지파가 그 지파의 영역을 회복하라고 나누어서 일들을 분담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지파가 각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살아야 할 장소에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섬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리더로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딱 세 가지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14절 15절을 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 섬기는 일을 엉망으로 하니 좋다. 이게 1번.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했는데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을 엉망으로 했으니 좋다. 1번. 두 번째, 그럼 마음대로 해라. 어느 신이든지 니네가 결정하고 섬겨라. 세 번째, 나는 다만 내 집과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말투가 이런 것이에요. 이거죠. 야, 그딴 식으로 할래? 그딴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래?
그래, 이딴 식으로 하려면 그만둬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결정해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들이 안 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신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섬기고 기분이 나쁘면 안 섬기고, 환경이 좋으면 섬기고 환경이 나쁘면 오늘은 뭐 쉬지 뭐, 이렇게 섬기냐? 복을 주면 섬기고 복이 안 오는 것 같으면 떠나고 내 방법 찾아가고, 그렇게 섬기냐? 너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종교놀이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을 빼놓고 섬기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긴박함을 가지고 지금 24장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너는 선택해라. 어느 신을 섬길래느냐?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어디를 따라갈래느냐? 이 세상에 속한 신들을 섬길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여호수아가 애달픈 마음으로 애절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이 느낌적 느낌으로 표현하면 이 대답이요, 예, 믿지요, 믿어요. 뭐 우리가 그냥 할게요. 이 정도의 대답입니다. 목사님, 여기에 그렇지 않잖아요. 돌들을 세워놓고 이 돌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여긴 돌도 세웠어요. 돌들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징표를 만들어 놓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수아서 지나서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가 정복 전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멋있게 사사기가 출발되는 것처럼 진행되는데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으나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에 이방 족속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긴지도 아니고 가짜인지도 아니고 살짝 애매한 태도를 보고 뭐래요? 다 진멸해서 쫓아낼 것 같으면 겁나서라도 도망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슬쩍 살아도 되겠구나, 살아야지, 싸워서라도 살 거야, 이런 결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핑계대듯이 얘기합니다. 쫓아내지 못함은 철병거가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험한 땅이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핑계를 철병거에 대고 그 다음에 험한 땅이었다고 그리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여러분 또 헷갈리실 테니까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여호수아 24장에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신들이냐? 누구 선택하면 살래?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했어요. 그리고 기념비 세웠어요. 하나님 섬기겠다는 약속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사기를 들어왔더니 사사기 1장에 하는 듯 해요. 그런데 사사기 1장의 초반에 하는 듯 하나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안 하더라 라고 합니다. 안 하더라.
왜 안 하더라라고 말하냐면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하더라, 또 험한 땅이었기 때문에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안 보내주죠. 그 안 보내주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굴복시키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 노예되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민중 봉길에서 우리 안 보내주면 너도 죽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와 싸워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하나님의 홍해의 막다른 물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 불기둥을 세워서 애굽에 쫓아오는 철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멈춰 놓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죠. 누구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결코 다리 지어서 다리로 넘어왔다 하지 않습니다. 인천대교만큼 멋있는 다리 지어놓고 튼튼한 다리 지어놓고 그 위를 건너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 아니면 너희가 싫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끌어 왔으며 이르기를 약속을 내가 이룬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어 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지 말고 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언약을 맺지 말고 단을 헐어버리라, 다 쫓아내라, 진멸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앙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행복하고 편하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아니요라고 대답하시지만, 목사님 그래도 저기 신학의 경력이 있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몇 바퀴 돌았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보았어요. 아이성 별거 아닌 줄 알고 자기들이 막 힘써서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투에서 여지없이 별것도 아닌 성 앞에서 무참하게 깨져서 온 이 가나안 땅에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와봐라 다 죽인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진짜 실력 없는데 실력 없는 게 들통나버리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너들이 아닌 내가 하는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무슨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 모습에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90%가 노예로 삽니다. 이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민족 국가를 세운 이후로 그 역사 전체의 90%가 노예입니다. 사사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80년간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해서 신음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세상 방법이 좋아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즐기느라고 살아서 40년간 또 고통을 받죠.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죠. 거기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고 솔로몬 왕에 지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아서 노예가 돼버리죠. 12지파의 10지파 땅이 다 날아갔죠. 2지파만 겨우 남아서 200년 이상, 북이스라엘 망한 지 200년 이상 조금 더 연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나라도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4,600명, 4,700여 명 정도 되는 백성만 살아남아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지요. 거기서 끝납니까? 되돌아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요? 계속 조공을 들이는, 계속 지배를 받는 노예의 국가가 되어서 유지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 올 때는 어떤 형편에 놓였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에 로마의 지배국이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민족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에 몇 년 지배 당했습니까? 일제 강점기가 몇 년이라고 그러죠? 36년. 우리는요 36년만 가지고도요 치를 떠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신라, 백제, 고구려 이 삼국이 통일되고 통일신라 이후,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 이후로부터 여태까지 몽고족의 잠깐의 다스림,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분명한 건 36년에 외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한 36년이 우린 지옥이에요. 그렇지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일본 사람들의 지어준 이름이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일본어를 조금 하셔요. 잘은 못하시는데 조금 알아들으신다 그래요. 아주 어릴 때 경험해 보신 것이죠. 제가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슴속에 절절히 일본 놈들 하지 일본 분들 하지 않습니다. 36년 가지고도 그럽니다. 우리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일본에 대해서 별로 감정 안 좋습니다. 36년 지배받은 것만으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 역사의 90%가요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어떤 일입니다. 그 죗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죗값을 받지요. 나라가 없어지지요. 나라가 없어지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치의 지배하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그 피해 대가를 치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워놓고도, 여호수아 앞에서 기념비를 세워놓고도, 또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의 2장에 나와서 너희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울어놓고, 울어도 살짝 눈물 이렇게 흘려서 아이 죄송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고 울어서 얼마나 울었으면 크게 울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실패해서 저 모양이 됐구만. 바보들이네. 저렇게 못 알아듣네. 아니, 한번 얘기하셨으면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한번 얘기했을 때 반만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바꿔서 점점 좋아지는 꼴을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 사람들이 통째로 바보들이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쉽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니까 쉽게 얘기해 버리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죠. 성경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 40년 길 갈 때에 그 불평함에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정탐꾼 중에 2명만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10 정탐꾼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가나안 백성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갑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까?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도대체 왜 이리야? 이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셔요. 그 사람들만 그런가? 성경에 왜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왜 신명기가 기록되었고 출애굽기가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본을 보이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복임 사건도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우리들한테 보여주셔서 그 동일한 연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결론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르지 않으면 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차원이 좀 다른 사람들이라면, 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이어서, 조금 귀가 더 열려 있는 사람이라서, 조금 마음이 더 열려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 기록 안 해놓으셨죠.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로 보게 하고 우리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영혼 없이 대답하는, 네, 알았어요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닌 반성과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면 앞에서 알았어요 하고 금방 대답해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민이가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왔죠? 그렇죠? 네. 우리 찬이하고 찬민이하고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찬민이는 혼내려고 그러면 바로 무릎 꿇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금방 합니다. 그럼 얘는 매를 들맞아요.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때려요? 눈물 막 흘리면서 잘못했어 이러면 어떻게 때려요? 찬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안 했다고 그러고 그냥 맞아요. 그래서 늘 맞다 보면 제가 더 많이 맞아요. 예, 자녀들 키우면 그러죠. 진수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아이고, 누굴 대면 안 되는데. 진수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혼내려고 그러면 미리 울어버려. 근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에요? 돌이키는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신앙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복임에서 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울었고 지명이 바뀔 정도로 울었지만 그런 울음 아니었냐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왜 화를 내고 계셔요?
복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왜 화를 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목에서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 하나님 왜 화나셨지? 하나님 왜 이래야 하시지?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지? 하고 그 대목에서 서야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야죠. 내가 어디서 돌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만 읽었다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읽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기도했다 하면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자리에 섰으면 그 아닌 것을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돌아서는 게 있어야 그게 신앙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6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를 심써 알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 내 기분을 따라 내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니다. 내 기분,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돼서 주님을 확인하는 삶을, 신앙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자.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건 이거 하는 것의 한 예는 이것입니다.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가볍게 취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안 되었을 때 주님 찾는 신앙, 그제서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신앙,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다 안 돼서 막혀갖고, 아이고 이제 그지가 됐네, 아이고 이제 망했네, 이제 절망이네 하면서 주님을 찾는 거, 그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절망과 벼랑 끝에서, 좌절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잘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잘 살다가, 종교생활만 잘하다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 잘하다가, 종교의 유의만 하다가, 종교의 놀이만 하다가 막 다른 데 부딪히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나에게 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높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에도 데려갈 수 있지만 지옥에도 밀어넣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을 그렇게 우습게 신앙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 복임에서 눈물을 흘린 이스라엘 백성, 그냥 눈물 한번 닦고 끝난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그 결말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의 헌신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헌신하는 분야가 다르고 헌신의 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분량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소홀히 대접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소홀히 대접하는 것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시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와 용서의 사죄의 은혜를 가볍게, 그때도 해주셨는데 오늘도 해주시겠지요. 눈물 한번 흘리고 찔끔하고 또 넘어가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사를 걸고 드리는 결심과 회개가, 생사를 걸고 돌이키는 그런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24장 19절 말씀을 마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리라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될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해 주리라라고 그렇게 기대하였지만 잠깐 흘리는 눈물에 하나님 속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주었다가도 걷어들이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엄청난 사랑으로 저주할 정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화내시면서 하시는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달콤한 사랑으로 언제든지 돌아가면 되리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설명하며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이 먼저여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제대로 받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 내가 망함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전체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 사사기를 공부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님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 눈물과 내 결심들이 잠깐의 무면이 아닌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 돌이킴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